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SFC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념하고 우리 교단의 열매인 SFC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이 주일날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교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죄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단의 학생신앙운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수고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한 학생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귀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학생신앙운동을 위해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32문에서 35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칭의는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라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거룩한 자리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으로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마귀에 대적하여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에 믿는 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이때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고 세상에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며 항상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변화되는 예배와 생활에 함께 하셔서 걱정과 불편함 속에서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미랄의 결실들을 맺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도 축복하셔서 경제가 어렵지만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힘들어진 사역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능히 채워주시옵소서. 직접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하나 기도와 물질로서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선조들의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신 주님,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선조들의 신앙을 잘 본받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주변에 처한 환경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지식과 지혜뿐이 아니라 영적 지혜와 영적 건강까지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치유받고 거듭나며 성장하도록 하시고 사람들의 행동과 말로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이곳에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흩어진 하나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셔서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암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어 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흡음제 공사를 중요한 부분은 다 마무리했는데 우리 좌우측의 측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남아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관리부장 집사님께서 광고를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동시에 SFC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어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은 지금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때의 역사를 다시 읽고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 또 많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신앙운동인 SFC는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 학생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야 하는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이고 SFC는 우리가 기도하며 세워야 하는 우리 교회의 열매이며 미래입니다. 학생들의 신앙 운동체를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운동에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일해야 한다고 말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하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투자로 생각을 해야지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투자는 당장의 결과를 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신앙 훈련과 성장은 내일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몇 명 전도했느냐? 올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책하듯이 따져 물어서는 올바른 사역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당장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물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다른 교단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잘 가꾸어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학생 신앙운동의 역사는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이 말씀을 발견하는 일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역사의 변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미신에 빠져 있는 회중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잠들고 병들어 있던 교회가 깨어나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교회가 침체된 시기에는 성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었다는 말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생명력이 없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없죠.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을 때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침체된 시기에는 성경이 닫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회중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일에 사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역의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은 점점 회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감추어지고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몇몇 구절에 대한 설교는 반복됩니다. 회중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럴싸한 논리에 의해 회중들이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죠. 당장의 필요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본질적인 필요는 강조하지 않으므로 회중들이 성경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일이 정확히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해 애쓰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을 마음에 담고 살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점점 커지고 번져서 이전의 무기력한 교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 부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침체와 부흥이 교차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죄와의 처절한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좌절한 기록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기록을 읽으면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개혁 군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불완전해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으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왕들의 이름들을 읽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역사를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남북을 모두 합하면 39명의 왕이 언약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히스기야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를 비롯해 몇 명에 불과합니다. 아주 소수였다는 이야기죠. 그들 중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특별합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기 앞에 있는 성경이 열왕기인데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일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25절에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여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신실한 군주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20세에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아몬의 통치는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그 통치가 끝난 것이죠. 그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왕이 아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몬 왕의 다스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4장인데 33장에 이 기록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요시야는 궁에서 아버지가 신하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반역한 신하들의 손에서 어린 요시야를 구하여 왕으로 삼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한 신하들은 모두 죽었지만 언제 다시 반역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고 북쪽에도 적이 있었고 남쪽에도 적이 있어 이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야욕으로부터 땅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에 어린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갓 8이 된 어린 왕이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어린 왕의 다스림을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 곳곳을 다니며 직접 이 일을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시야는 유다뿐 아니라 황폐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까지 회복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가루로 빻아 뿌린 것은 요시야가 추구하는 개혁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오랜 세월 나누어져 살았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개의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힘들고 북쪽과 남쪽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외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린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해결하려고 했던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요시야의 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그의 선조인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세운 제단을 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선조인 므낫세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보며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성전 뜰에 세웠다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 성전 뜰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선조 므낫세가 성전에 세워놓은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개인의 가정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 세대가 한 일을 그 다음 세대가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선조들이 해놓은 일을 철저히 회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요시야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했다는 말은 이미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성전 곳곳이 허물어지고 파괴되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어 백성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 지속해서 개혁에 매달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죠. 요시야의 계획에 따라 성전 수리를 위해 일하던 중에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이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당시 발견한 책이 성경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라는 말을 보면 모세 오경 중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책을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왕의 서기관 사반이 우연히 얻게 된 성경을 요시야 왕 앞에서 펼쳐 읽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철저히 회개의 시간을 가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선지자에게 묻게 됩니다. 선지자 홀다가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24절과 2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의 말은 단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와 너희 백성들이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저주가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성전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간 왕의 말입니다. 왕은 자신이 들은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다 읽어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백성들 앞에서 밝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는 것이 왕의 결심인 것이죠. 요시야가 자기가 읽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 기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된 그대로 읽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장면 속에 있는 백성들, 왕이 읽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남김없이 읽어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기록된 말씀을 이루겠다고 백성들과 함께 약속한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는 일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일에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을 다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요시야와 함께 언약을 세운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여호와께 복종하며 섬기며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개혁, 참되고 온전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펼쳐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변화, 참되고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되고 진정한 신앙의 생활, 참되고 진정한 성도의 삶, 참되고 진정한 복된 삶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펼쳐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펼쳐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설교자를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회중들을 위해 주어진 책입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주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펼쳐 읽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푸르게 살아가는 복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푸르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에 이른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심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 모두가 소중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다가 지금 잠시 말씀을 다른 곳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로마서를 순서대로 설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게 되면 제가 은퇴하게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성도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새벽에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까지 다 포함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소중한 말씀들을
성도들은 그러면 언제 듣고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두 소중하고 귀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의 복을 받는 길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봉사하고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던 모든 시간을 이제 끝내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마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올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자유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추수 감사주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채우셔서 생명 살리며 영혼의 보관은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SFC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소중한 자산인 SFC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후 예배는 이전과 동일하게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오후 예배 인도는 박주명 전도사가 하게 되고 대표 기도는 권사님들이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명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이후 피택자 교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예.